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어느덧 10월달입니다. 금달이 연휴 사이에 있는 오늘 수요일 아침,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조국의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여기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이 나라를 도로 살리는 된 애국자로 살아가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서 조국을 위해 울어본 일이 없으면 정한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조국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던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크게 뭐 울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과거 우리 IMF 시절에 다른 감정을 겪어보았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가 다 망한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한국을 구제 금융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일을 보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을 당시에 세월호의 침몰의 사건을 보면서 비록 나라를 위해 운 것은 아니지만 가슴 아파하며 애통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가 안타까워했던 기억은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예전에 헬조선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폄훼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면 또 최근 들어서는 소위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그런 거를 촬영한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이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울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때문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군사력 때문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울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악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경제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외교력이 약해서 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끔찍한 죄악 때문에는 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가 개입되는 순간 그 개인은 무너져 내립니다. 죄가 개입되는 순간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립니다. 죄가 개입되는 순간 그 국가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이어가는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공동체, 심지어 한 민족과 국가마저 멸망시키는 바로 이런 심각한 죄로부터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우리 17장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그 호세아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호세아는 아시리아 달마네셀이 침략해 오자 다급한 나머지 그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를 상전 국가로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몰래 이집트와 내통을 해서 아시리아에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중에 또 드러나게 되어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되고 끝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함락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물론 북이스라엘인데 남쪽에 2지파가 북쪽에 10지파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로 보자면
12분의 10, 거의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시리아는 이 민족들을 다 뒤섞어서 피를 완전히 섞어버림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었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인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지파, 그 중에 10지파들, 그 10지파 중에는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또 많은 지파들, 이렇게 서글픈 결말로 끝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그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아주 적시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죄악,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진 그 죄악 때문에 이 모든 결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그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지만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아주 끔찍한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는 그런 혼합한 혼잡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17절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자기 자녀를 제물로 우상에게 갖다 바쳐 또 번제하는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만연하게 다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바로 그 우상 숭배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 외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고 끝까지 완고하고 고집부리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 그 민족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나라도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택하셨던 이스라엘도 이렇게 심판하셨다면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의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정보 통신을 자랑하는 이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이 모든 것들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최근 들어는 딥 페이크, 말하자면 너무너무 가짜로
포르노 사진 같은 데다가 내 아는 지인의 얼굴을 합성시켜 가지고 지인들을 능욕하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죄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 속에 있는 그런 티끌은 보면서 얼마나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갈등 가운데 되어 있습니까? 최첨단 과학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무속 산업이 호황에 호황을 거듭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각종 기독교나 각종 주요 종교들은 쇠퇴하는 반면에 이 무속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젊은이들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마다 타론이 점술이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 대학생들이나 일반 젊은이들로부터 정치인들이 이르기까지 주술과 무속과 이런 것들이 실제 정치 세계를 움직여 간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우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나라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문제들을 볼 때 저놈들 나쁜 놈들, 저 정치인들 나쁜 놈들, 저 사람 나쁜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재료로 쓰지 말고 그 죄악들과 그 안타까움을 기도 제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과 동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멸망당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중한 대한민국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조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정치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교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나라의 또 우리 민족의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죄악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온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하나님 그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땅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에 있는 저 고통당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주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루속히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만하고 고집불통의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관용하며 타협하며 또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남북 간의 관계가 많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 의료의 지금 분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선교 주일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더 힘있게 이 축복을 함께 나누어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리더십 전환의 중요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롭게 원로 목사로 출발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정말로 한국 교회와 세계를 위하여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